살아계신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작은 나를 택하여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 또한 나의 삶 가운데 꿈을 주시고 이루어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어디 말씀일까요?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선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일까요? 두두두둠 두둠. 네? 시편 40. 5절. 아니 40. 46편? 43편? 46 아니 편이 아직 안 나왔어요? 46편. 아니 40. 42편. 47편. 큐티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45편.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지금 막 49편. 네 맞아요. 우리 보리 자매님한테 박수. 선물은 우리 다이가 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9편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고 이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할게요. 만민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세상에 사는 만 백성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읽어주세요.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기회에 귀를 기울이고 수습을 하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적어도 말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자나 무능한 자도 모두가 죽는 것을 평생 모든 세상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어도 그들의 영원한지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요 우리 아이들하고 나누기에는 죽음 우리는 다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라나는 새싹들 앞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그 본문에서 조금 기준을 좀 바꿔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줬냐면 재물이 아닌 구원을 바라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재물이 아닌 구원을 바라봅시다. 재물이 아닌 생명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9편 말씀을 나누기 전에 48편을 같이 이어서 보면 이 49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8편에서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가리켜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해요. 크신 주께 이 찬양 아니에요. 놀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거룩한 성 여기죠. 뭐가요?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예 기쁨 이거죠.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예, 주님이 계신 곳에 오늘 48편 기자가 2절에서 이야기해요. 더가 높고 아름답다. 예, 사실 역시 찬양은 저랑 안 맞아요. 여기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사실 이 찬양하고 동일하게 거의 찬양을 했었는데 그때는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왜 감사했냐면 예지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와, 우리의 예지의 능력이 이렇게 큰 줄 지난주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 깨닫는다고 지난주에 참 없는 그 큰 빈자리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뭐 있죠? 우리가 세이머드리를 제가 원래 잘 못하면 바로 넘기는데 3번에 걸쳐서 저희가 거의 끝부분에서는 잘 불렀죠. 예, 왜 끝까지 했냐? 열심히 반주 연습을 이번 주랑 지난주에 오래 하셨다고 하셔서 내가 이거는 마칠 때까지 한번 내가 불러보리라 했는데 예지가 다 마치더라고요. 예, 그 따라갔다라는 거. 예, 그래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은요, 그 시인이 고백해요. 터가 아름답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터가 높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시온산은 요새이고 피난처이고 세상에 그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막아낼 수 있다. 오히려 승리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서는 세상이 몰려올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세상이 그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막아내고 승리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의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또한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떠한 공격도 물리칠 수 있다. 아니요,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또한 우리도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또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 미래를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인은 이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누구와 함께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 삶의 요새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 변화될 것이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변화될 것이고 사람들 관계가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한 감사하며 또한 회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이 48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48편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지금 이 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은 어저께만 계신 분 아니고 오늘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아니고 내일만 나를 만나 주실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분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밑부분이요.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이것을 먼저 말한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9편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삶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인이 고백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 높은 자, 낮은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모두 다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뭐 어떤 말에 우리는 반응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간간히 막 광고가 막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주식 광고가 그렇게 나와요. 한번 내가 봐볼까 생각도 들 만큼 주식 광고가 생각이 막 나와요. 5만원 갖고 1년 후에 2억을 벌었다. 막 이런 광고가 막, 나 5만원 없는데 나는 2억 못 벌더라도 나는 조금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유튜브에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잘 사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는 반응하죠. 나도 모르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반응하면 우리는 한 곳에 문은 닫아져요. 한 곳에 귀는 닫아져요. 무엇에 닫아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세상의 성공이 나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은 그 터가 높고 아름다우신 그리고 누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귀 기울임에, 세상의 성공이라는 소리에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생각 들었는 건 요즘 세상이 참 바쁜 시대 속이고 또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까? 너무나 바쁜데 내가 잠시 머뭇거리며 나의 삶이 지나가며 나는 놓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딱 책 한 권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은혜롭게 살았거든요. 아시죠? 아침에 못 일어났던 거, 푹 잤던 거, 아침에 못 일어났는데 대신 제가 저녁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역시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회복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책도 안 읽는데 요번 주부터 열심히 또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막 책도 막 보고 있었는데 요번 주에 제가 본 책과 전혀 상관없는 혹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아시나요? 빌 하이벨스 미국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점점 바빠져요. 교회가 점점 부흥해요. 그때마다 그 목사님이 하신 게 뭐냐면 더 시간을 늘려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게 많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많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게 누구였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가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지 해서 일으킨 게 아니라 자신은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됐어요.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도망 다녀요. 왜냐하면 잡히면 이제 처형. 그 당시에는 무조건 처형이거든요. 이단이다 처형. 다 처형. 그래가지고 막 도망다니는 그 바쁜 생활 속에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는 더욱더 바빠지니까 4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상시엔 2시간을 기도했다가 종교개혁으로 더 바빠짐으로 말미암아
바빠진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우리가 함몰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삶이 바쁠 때 바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놓치며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쁠수록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죠. 그래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좀 나눠드리면 현수가 빨리 썼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이번 주에 붙였거든요. 오늘 오자마자 뜨끈하게 제가 붙였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우리 누구지? 지원이가 저에게 얘기해요. 저는 올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원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못 와? 너 어디 가? 그러니까 아니요, 집에 있을 건데요. 그래서 그래, 너의 일상이 이 시간엔 집에 있는 거지. 좀 그러면 말을 사실 안 했는데 그 얘기가 딱 너무 와닿았어요.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특정하게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시간이 회복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시간이 회복되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간은 나와 상관없는 시간인데 기도하면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쁠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넘어 더욱더 크게 응답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이것을 이야기한 후에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죽음 앞에서부터 속량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자, 생명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8절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많은 사람, 이건희 회장도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아마 이제 곧 신천지의 이만희 할아버지도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차면 다 죽음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생명을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은 재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생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시황제도 그렇게 불로장생을 외치며 살아갔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가 이 시간 응급실에 실려가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생명을 내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돈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값없이 사라지는 이 생명을 쫓아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세상마저 남에게 두고 떠나가지 않는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우둔한 자나 모두 다 죽는다.
우리 모두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죽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바라보지 않기에 조금 더 재물을 쌓고자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그 재물은 누구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 재물도 사라지는 거예요. 죽으면 나이가 가치 있다 생각했던 모든 것은 사라지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을 거예요. 언제 죽고 싶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내일도 아니겠죠? 우리는 내가 나이 먹고 자녀가 결혼하고 아들, 딸도 낳고 손녀, 손자까지가 안아보고 내가 그때 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우리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죽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넘어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심판 가운데 놓여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지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죽음 앞에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인정하고 그 너머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은 누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개역개정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의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물보다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세상의 것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으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제 질문할게요. 죄송해요. 질문 안 할게요. 그냥 이야기할게요.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었습니까?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자. 왜냐하면 감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교하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바라보며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에 감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바라보며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얘가 갑자기 혓바닥을 막 아싸 하면 혼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지 못할 것 같은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즘에 학도원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밤에 오라고 했어요. 시간이 안 되면 밤에 와서 하라. 밤에 왔는데 성경을 준비를 안 해왔어요. 안 해왔기 때문에 또 저는 안 하죠.
안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피곤함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을 잠시라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하기로 한 게 뭐냐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감사를 고백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목금 이틀을 감사를 했는데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냥 일상이 감사더라고요.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감사였고 그리고 자녀와 함께 동행했던 것이 감사였고 나의 일터리 같던 게 감사였더라고요.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감사가 아니었는데 감사를 고백하며 바라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힘드시죠? 그리고 근심이 많으시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죠?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성에서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